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까지 크게 들어쓰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맡겨진 귀한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 대교육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오혁진 대교장 목사님과 우리 각 교구장님들, 우리 김영하 지구장 장로님과 우리 부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서로 협력을 잘해서 우리 장애인 대교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발전과 성장과 부흥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대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강건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과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과 12절에서 13절 주신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인구를 우리가 따져보면 80억이 조금 넘는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된 사람들이 각처에서 상당수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5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된 사람들 또한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함께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헌신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바울의 심령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연락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 전부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로 아마 구성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꾼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저마다 어떤 사람은 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일과 같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을 한다 하지만 그러나 큰 일, 중간치의 일, 아주 하찮은 작은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된 귀한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볼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80년 9월 26일에 태어난 사람인데 충청남도 광천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광천에 있는 인근 병원에 태어났다가 그 옆에 있는 동네 보령시 그 중림리 쪽에 그쪽으로 한 달 정도 살다가 서울과
인천과 김포와 부천을 거쳐 오늘의 인천까지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을 크든지 중간에 일이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그 일을 맡겨준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제가 충남에서 그 시골에 태어나서 한 달간 그 근처에 살다가 서울 살다가 그 다음에 인천 살다가 김포 살다가 부천 살다가 지금은 인천에 거주가 있는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책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을 한 달 전에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앞장에 있는 그 말씀 지난주 정말 하나님의 종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과 함께 또 2장 3장 동일하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좀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참 전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운전대를 잡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으면 하는 일이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를 틀고 그 제가 즐겨 듣는 그 유튜브에 그 음악 반주가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 플레이인데 그거를 눌러서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곡조 있는 찬양의 어떤 그 음인데 그걸 틀고 기도를 한다든지. 두 번째는 차에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어떤 설교 준비를 하냐, 머릿속에 가슴속에 생각 속에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언제나 전하기 위해서 또 혹은 언젠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되새김질 되기 위해서 차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합니다. 전화가 걸려오거나 전화를 해야 될 때는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야 할 어떤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운전하면서 집에까지 가는 그 목적지 가운데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감이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일들을 일부 운전하면서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가면서 오늘 이곳에 오가면서 또 끝나고 가정까지 돌아가시면서 그냥 돌아가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오늘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아마 기도하며 돌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올 때 분명히 여러분들 그 발걸음이 기도의 마음으로 이미 자세를 갖추고 온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책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존재입니다.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예전에 한번 이 A4 용지 종이에 제 자신을 한번 표시해 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내 자신을 한번 표시해 보자. 이 종이가 우주라고 봤을 때, 우주가 너무 크면 태양계라고 봤을 때, 태양계도 너무 크면 지구라고 봤을 때 나의 존재는 얼마나 클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 점이 안 보일까봐 좀 매직 같은 그런 진한 펜으로 점을 찍었는데 이게 물감이 이 잉크가 퍼져서 그런지 점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구인데 제 존재가 너무 큰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점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종이를 준비해서 저의 존재를 찍으려 했는데 차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 존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탈 때 1년에 약 한 20번 정도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집도 조그맣고 그 넓은 경기장도 조그맣고 사람은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존재는 정말 작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선물 하나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 때문에 작고 보잘것없는 내 자신 스스로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저는 언제 가장 에너지가 가장 뿜어져 나오냐면, 저는 강단했을 때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전 또 언제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면, 저는 안수기도 할 때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전 또 언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냐면, 찬양할 때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근데 언제 에너지가 가장 소진되냐면, 사람을 안 만나고 강단에 서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살아갈 때 저의 에너지는 축소가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일꾼된, 이미 하나님께 낙인을 찍힌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은 찬양 중에 하나는 143장, 옛날 통일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5절 부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을 9살 때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불을 뒤지고 쓰면서 불렀습니다. 왜? 찬양을 제가 좀 크게 부르느라 목소리가 그때도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새들어 사는 그 방 한 칸 있는, 화장실이 붙어 있지 않은, 화장실은 저쪽 바깥에 있는 그 곳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 9살 난 아이가 어머니들의 그 기도 소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은혜가 너무 임하여 이 찬양을 부르는데, 대성전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생강에서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첫 번째만큼 그 은혜가 또 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또 하염없이 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몇 번 은혜 받으려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을 제가 몇 번씩 그 찬양을,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발버둥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벌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상고할 때, 여러분 그 골방에서 여러분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시고 그 은혜 주셨던 그 사실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해지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시는 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까요? 멀쩡한 제가. 저는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죽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는 없고 죽을 용기는 없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죽지 않고 잠시 동안 모든 걸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기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괴로워서 기절하고 싶었습니다. 왜? 잠시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제 목에다 제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 숨통을 좀 지그시 누르면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유도 학원에 다닌 어떤 그런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기절하는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절을 사람을 시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변호사님이 한 몇 달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유도할 때 기절을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제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잠시 잊고 싶은 그 마음에 기절하려고 목에 손을 댔는데 순간 잘못하여 숨이 넘어가는 바람에 모든 심장이 다 정지되고 제가 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저는 누워 있고 저는 어딘가 모르게 알 수 없는 그 세계 속에 저는 뭔가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받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면 시간이 길고, 또 한 번 죽었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정말 이번엔 기절을 성공하리라 하고 모든 고통을 잊고 싶어 목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제가 죽은 것입니다. 목숨이 이미 숨통이 넘어가서 이미 심장이 다 정지되고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살았지만 참 말이 어눌해지고 참 신체적인 좀 조건들이 조금 별로 이렇게 원활하게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이 멀었던 적도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이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는 것, 버틸 수 있었던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제가 버티고 이겨내고 힘겨운 싸움에서 그때마다 승리의 자리에 제가 오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왔던 그 옛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귀한 위대한 사도인 그 사람은 옥중에 있을 때, 갇힌 그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카리스마의 뜻은 어떤 뭔가 이렇게 뭔가 멋지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잠깐 쓸게요. The gift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냥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바로 바울이 받았던 것은 바로 세상에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나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옥중에서 바울은 낙심에 처하지 않고 힘을 내었고, 그 옥중에서 담대히 서신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웠던 적 있지 않습니까? 괴로웠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힘든 과정을 다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지만, 눈앞이 캄캄하지만, 바울의 눈앞에는 정말로 칠흑같이 감옥 속에 정말 아무것도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바울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고백되어졌고, 바울의 모든 심령 가운데 정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애절한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은 끊임없이 그 열정은 타 올랐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선물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는 일꾼이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대단히 큰 자긍심을 가지고, 대단히 큰 감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린 날마다 바울을 본받아 승리하며 힘을 내어 걸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위협을 느끼면서 매도 맞고 태장으로 맞고 정말요 세상 말로 온몸을 두드러 맞는데 그 견딜 사람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저희 동네에 저희 아내가 잘 아는 그 개척교회 사모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희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 연결이 돼서 그분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 핍박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겼을까, 뭐 그런 대화를 잠시 나눴다고 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시 너무 핍박이 거세니까 도저히 담대히 복음 전할 수도 없고 잠깐 뒷걸음쳐서 있는 사람, 숨죽이며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아니다 싶어서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나가서 그 핍박을 다 받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핍박을 무서워서 뒷걸음질 친 사람에게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하고서 회심하여 회개하여 다시 위대한 귀한 사도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도 있으니,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주님 앞에 오히려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쓰시는 그날에 담대히 복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깨닫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적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굉장한 고민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해보면 당신 행복한가요? 크리스천들에게 당신 행복하시나요? 기쁘신가요? 물어봤을 때 저는 좀 솔직한 대답을 저는 좀 하는 편이긴 한데,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행복하세요? 목사님 기쁘세요? 얘기하면요, 저는 365일 행복하다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제가 어떤 성도의 그 아픔을 제 안에 들이면서 같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파하는 순간에는 제가 하하하 호호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많은 대로의 씨름이 있었을 땐 그것 때문에 제가 아파하고 끌어안고 주님 곁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고통과 어떤 그 어려움들을 딛고 나가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제가 하하하 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그제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제 과거의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가 능력이었고, 그때가 어쩌면 영적으로 정말로 행복한, 꿀보다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데 저는 꿀송이처럼 단 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로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서 다리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이 꿀이라고 하는데 주여, 내 현실은 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꿀임을 알아야 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확신 가지고 전하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꿀이 되기 위해서, 담대함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눈으로 읽지 않고 입으로 읽었습니다. 입으로 읽고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심지어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런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레이기 힘들다 하면 신약에서 계보가 나면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구절이 나오면 저는 어떻게 이것조차 꿀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멘.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멘. 이것을 그냥 먹기 위해서. 왜? 제가 안 먹으니까 담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부른 거 확신 가지고 담대히 좀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말 제 그 세포를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젖어드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심겨져야지 우리는 그 담대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젖어가지고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뭐예요?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총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우리가 TV에서나 영화에서 볼 때는 안 무서워요. 근데 실제로 이 총을 누군가가 겨눴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공포가 밀려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총을 겨눠서
여러 발을 저에게 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근데 희한하게 그 총알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옆을 비껴가는 거예요. 누가 쐈는지 아세요? 이거 얘기하면 진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북쪽에 사는 사람이 저에게 총을 겨누어 총을 쐈어요. 얼마나 공포가 밀려오는지. 누군가의 위협을 당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면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타들어갔을까. 그의 마음에 애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도와달라고, 오죽하면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정말로 그 난간에서 막 줄을 달아 내리달아서 겨우겨우 살아서 또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에 찔릴 뻔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매 맞은 적도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마귀가 그 축복을 알고 그것을 빼앗아 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손을 잡고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기로 정말 결심을 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도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나간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삼은 그 일꾼들을 죽이려고 곳곳에 눈에 불을 켜고 나아갈 때 얼마나 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 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두 다리 쭉 뻗고 집에서 이렇게 뭡니까 TV 이렇게 뭐 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집에 빨리 오면 좋은데 이상하게 좀 집에 늦게 갔어요. 잠깐 늦게 갔어요. 그래봤자 얼마, 한 1시간 늦게 갔을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공포? 교회 갔다 이거죠. 교회 가니까 교회를 가는 걸 싫어하는 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야 저는 그날 아주 그냥 몸에 아주 그냥 뭐 흔적을 남겼죠. 예수의 흔적을 몸에 남겼어요. 그 색깔 나중에 보니까 시퍼렇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했더니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돈도 없는데 이거 하늘의 상급이라도 쌀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헌금도 똑바로 못해서 제대로 못하는데 상급이라도 쌀 수 있다 해서 제가 그날 하하하하 웃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 하하하 웃는다고 저의 그 몸의 흔적이 2배로 더 진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가고 싶고 막 예배드리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그 헌신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더 이상 제 몸에 흔적을 남긴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그 담대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 담대함으로 그 핍박이라 생각하지 않고 즐기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저희 가정에 맺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담대함과 확신 아니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여러분 맺지 못했을 텐데,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 때문에, 확신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요, 우리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 환난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이 될 법도 한데, 왜? 위대한 스승이요
위대한 지도자요, 그 누구도 정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헌신처럼 정말 몸을 다 바치면서 따라갔던, 흉내도 못 낼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니 낙심에 처해질 것 같은데, 왜? 우리의 모습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까워 낙심에 처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바울이 끝났고 나고 그 낙심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왜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했는가? 성경 보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복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감옥에도 갇힌 적도 없고 매 맞은 적도 없고 어려움에 처한 적도 없고 이런 얘기만 들었다면,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딱 들었을 때 은혜가 되고 정말 은혜스럽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고 낙심에 처하고 괴로움에 처하고 그걸 다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서 참 진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나올 때 그게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사도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은 게 뭐냐면, 야, 모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말을 들으며 스트레스가 심했을 텐데, 야, 다니엘은 그렇게 정말 이방 땅에 가서 우상에게 절 안 하면 큰 복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복면을 당했는데 결국엔 영적 싸워서 승리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거뒀잖아요. 위대한 인물들마다 다 하나같이 고생이라는 그 고생을, 그 십자가의 그 헌신을 다 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중간에 걸어간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위대한 사람들마다 다 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저는 그 위대한 사람도 아니지만 작은 사람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말씀 전하고, 이런 일인데 결국 오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건데, 그것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중간 것이나 할 것 없이 쓰임 받는 건데, 그래, 이 말씀,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제 자신을 비춰보며 또 중간중간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낙심에 처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과정이었음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과정이었음을 제가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중간중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는 말에서 이방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환난과 고통에 대한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귀한 복음을 이 목숨을 다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방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영광인 거예요. 야, 나 때문에 나 하나 살리려고 바울이 그 고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구나.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중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냐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당시로서는 도저히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때는 모세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무슨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기 전. 근데 성경에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믿음을 지키며 쌓아 나갔던 그 영적 승리를 통해 우리의 어떤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힘겨운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행진하여 끝까지 승리하였는데, 또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부여잡으며 말씀을 부여잡으며 끝까지 승리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인내, 그 기다림,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어떤 순간순간이 와도 내게 지금 봄날이 오지 않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어떤 등 따뜻하고 배부른 어떤 현실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그 인내와 그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장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당장 눈에 봄에 피는 꽃이 피지 않을지라도, 지금 어떤 고민에 쌓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난에도 낙심에 처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훗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더 빛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힘을 내셔서 주의 온전한 그 일꾼된 사명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된 귀한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며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에 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 영적으로 방비하며 무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날마다 실현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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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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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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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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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의 아버지 그 여러 역경과 고통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짚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된 그를 통해 아버지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의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던 아버지 그 모든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걷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에 처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쌓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아버지여 상대방을 대만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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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란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령에 감미로 덮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미로 덮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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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미로 덮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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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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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벌레 같은 작은 일을 위하여 아버지여 십자가의 원리를 필요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주님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한 역사에 누르시는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오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충만 충만 참아요. 주님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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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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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봅니다
주옵시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모든 형제를 자랑해 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놀라는 역사를 날마다 충만하고 놀라는 역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놀라는 하나님 교회 나무나 기를 보이셔서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는 역사를 찾아가며 아버지 축복으로 사랑으로 살아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키시는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님 사역을 위해 또 토요예배 부흥과 성장을 위해 우리 수요철야 예복 회복을 위해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중보기도 오늘 올라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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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흥하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아버지 영적인 믿음의 교회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당에서 이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들고 강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랍게 하나님 그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선교들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서 사도발처럼 오늘 하나님으로 믿음의 거룩한 것을 향하여 오늘 구원하버린 아버지 진정 믿음의 그 거룩한 길을 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받아보는 영적 순간을 충만한 시간이 있다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시간 속에 아버지 완전한 우리 평생 속에 밤이 지나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시옵소서. 믿음을 심어더니 예배를 하여 정치를 거치는 하옵소서. 우리 기도사를 위하여 치러들어 전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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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입어드립니다. 빨리 천리가 없으시옵소서. 우리 김준성의 여성하나 빛이라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왕장이 급한 것을 받아 없으시도록 주님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상단의 마음이 여도 사람의 역자셔가 껴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는 그런 사랑에게 모지셨다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성의 마음을 가져서 여답게 놀라는 영광에 하옵소서. 우리 아들 성도의 마음 스스로 보는 자를 가르쳐 모든 질병을 예수님을 아처럼 예수님을 사랑처럼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 교회의 성도의 마음을 보는 기침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피하며 치료를 거쳐보아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육단이 거치는 치료를 하여 우리 지금 성당과 유산소 직점자를 묵겠소서. 아버지 놀라는 여주께서 사랑을 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사랑을 사랑을 모든 죄를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켜져있어라. 주의 빛이 켜져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불면증에 아버지 한 번도 더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신령하게 여기며 은혜가 명하여 주시오라. 일신으로 찐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눈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행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기본 자리에 심장에 간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찬송하는 신장의 행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김영철선이 목소리가 행복되게 하여 우리 영생 배가 열심으로 깨끗하게 되시오라. 자들이 열심으로 더러운 죄고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깨끗하게 되시오라. 우리 명철선을 신앙하고 나아갈 우리
산담의 주님과 영원한 작정할 수 있도록 위함에 집어 떠나갈 줄 나는 열심히 들어가 있으라 우리에게 무정자를 계단 공연하고 흉증이 사라지고 걸린내가 진짜에게 우리에게 무정자를 아버지가 정신해버리고 모든 사람들과 이제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을 강건하게 되시오라 양식에서 위하게 모든 흉증아 나사렛 심어 떠나가라 나사렛 하나님 안치가 임할지어라 아버지의 수가라 버려라 주여 아버지가 잘못한 것과 모든 문제 아버지의 가라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 아버지가 강바여라 예수 바라바라 강바여라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만 여주옵소서 아버지만 여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여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운데 아버지 축복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여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이호근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부흥을 경험하며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귀한 토요 예배가 날마다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수요철야가 더욱더 회복되어져 하나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입을 모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시여 하나님 아버지 각 교구마다 하나님 아픈 환부가 있어 아버지 안에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그 환부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픈 자리가 있는 분 아픈 자리에 또 문제가 있는 가슴에 손을 꽂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아버지 환부마다 모든 문제마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고 회복되어질지어다 정상으로 될지어다 아버지와 각종 암 모든 아버지 염증균 모든 뼈질환 모든 아버지 심혈관 질환 하나님 온갖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질환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야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발 아래 그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시원한다는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여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기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물고가 열려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주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가정에 회복될지어다 결혼 문제가 회복될지어다 직장 문제가 회복될지어다 자녀 문제 아내 문제 우리 귀한 남편의 문제가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름 모를 아버려 그 모든 원인 아버려 찾지 못한 모든 것도 주여 이 시간 다 치료가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선물 받은 우리가 일꾼될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며 믿음의 거룩한 일꾼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범사와 자녀와 모든 곳곳마다 하늘의 놀라신 은혜와 형통함이 간절하게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